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너희 안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동일하게 깨우신 줄 믿고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주님,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사랑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살아계신 음성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종일 묵상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햇빛이 있는 곳마다 주의 빛이 비추는 모든 곳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362회차를 맞이했지요. 요한계시록 9장부터 12장까지와 시편은 52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끝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마치고 나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셔서 대부분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지요. 특별히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하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저 지식을 쌓는 것으로 그쳐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달라고요. 그저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책의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음성 들으며 주와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까지 묵상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묵시이지요. 묵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아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칼립시스는 이제 칼립테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칼립테인은 벗겨내다, 덮다라는 감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고 감추인 것으로부터 벗겨내는 것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요한계시록 묵시인 것이죠. 묵시는 벗겨내는 것입니다. 덮개로 덮여 있던 걸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숨겨 있어서 덮여 있어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서 덮은 것을 벗겨내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시 아포칼립시스이죠. 남들에게는 숨겨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덮여 있어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벗겨져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때인데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핍박받고 순교당한 성도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핵심이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의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이기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지요. 오늘 현재의 삶이 고난과 핍박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믿음을 결코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상징들이 많이 있지만 이 상징들은 구약의 말씀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오늘 봉독한 11장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이죠.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는 그 환상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요.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 머리로 상상해 보지만 실제적으로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천사가 크면 머리 위에 무지개를 얹고 있고 또 한쪽 발에는 바다를 밟고 있고 또 한쪽 발에는 땅을 밟고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 모든 단어들은 실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사물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물이죠. 그리고 얼굴이 해 같고 발이 불기둥 같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피조세계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큰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이기에 1절의 말씀에 힘센 천사다라고 말하죠. 이 힘센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것, 권세를 위임받은 이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권위 있는 천사, 권세 있는 천사가 들고 온 것일까요? 6장 끝절과 마지막 절 7장의 7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느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의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7번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최종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의 때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때가 바로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입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지체 없이 이루어지려고 바로 전이죠. 목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가 바로 목전 앞에 있어요.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전해주는데 이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요한의 입에서 처음엔 달지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말을 하죠. 두루마리를 먹고 그 입에서 달다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달다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시편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요한이 먹었을 때에 꿀만큼 달았습니다. 너무나도 달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말씀을 먹어본 자만이 아는 그런 표현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으로 할 땐 어떻게 꿀만큼 달 수 있을까? 내가 읽을 땐 잠만 오더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줄 때에 그 희열과 그 감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승하죠. 그래서 그 송이꿀보다 꿀보다 훨씬 더 달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를 그 감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말 달아요. 그건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아, 지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게 단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었는데 배에서는 쓰다 말이죠. 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입에선 달지만 현실의 삶은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 배에서는 쓰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당연히 거쳐가는 과정이겠구나, 곧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겠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겠구나,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견디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삶은 배에서는 쓴 어렵고 힘든 삶이 다가온다고 하지라도 견디고 이겨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핍박에 굴하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저앉아 낭망하지 말고, 이제 곧 주께서 오시겠지, 주께서 오신다 하셨으니 견디고 이겨야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고난이 비록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순교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순교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배에서 쓴 것과 같은 고난과 아픔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견딤이,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현실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책의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현실에서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에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이 새벽 미명 우리를 깨워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주신 그대로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품고 말씀 따라 행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보다
하나님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하나님 가득 채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몰려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결코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의 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친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은혜의 삶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부모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평온하게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아픔 가운데에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올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술과 술사를 다 제하여 버리고 이단과 하나님 사이비를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 땅 어서속히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